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요, 성막을 짓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제대로 된 인생의 시작은 성막을 짓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성막에서 시작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금년 한 해도 성막을 짓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성막이라는 건 뭘까?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성막을 왜 지으라고 했을까? 성막을 지어야 되는 이유, 성막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거하게 거하겠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막이라는 곳에, 특히 이제 지성소, 성소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만 머물러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은연중에 있거든요. 어디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는 안 계시고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야곱이 도망가다시피 해가지고 엄마의 고향으로 갔었을 때 베델에서 꿈속에서 누구를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중에 자기가 꿈 깨고 나서 고백하기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거늘,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을 무슨 신으로? 지역신으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 살았던 이 지역, 안 살면 대한민국의 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다 계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달았던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그리고 성막을 지었다는 얘기는 성막 안에만 하나님이 거기에 딱 계시고 너희를 만나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하나의 상징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다. 어디에도 계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뭘로 배웠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신약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실 전이란 말이죠.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곧 성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신다라는 것이고, 이 성막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잖아. 임마누엘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 있을까? 이 성막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약 상징성이에요. 여기에만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너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 입장에서는 놀이터에 자녀가 놀을 때 부모가 자기 노는데 간섭하는 건 싫을 거예요. 근데 부모가 떠나지는 않는 것을 원하는 거죠. 부모가 가까이 있어야 돼요. 있는 가운데 자기가 마음껏 노는 거죠. 내 주변에 내 부모님이 내 옆에 있다, 가까이 있다, 늘 있다, 함께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그 자녀는 기쁘죠. 안심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막을 통해서, 이 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있을 때마다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겁나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 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수많은 역사를 이뤄내셨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모든 과정,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이 기대가 되어지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성막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뭔가를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셨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령했고, 성막을 만들 때 근데 뭐가 필요합니까? 성막을 만들 때 오늘로 치면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 당시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막을 만들 재료들이 필요하겠죠. 재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재료들이 뭐냐면은 그 예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셨지만은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해서 내게 무엇을 가져오라고요? 예물을 갖고 와라.
우리는 예물하면 돈 생각하지만 우리는 사실 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다 예물인 거예요. 누가 헌물한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이거 마이크를 헌물하고 뭐 냉장고를 선물하고 수많은 것들을 헌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다 예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물을 드려오라 했는데 이 예물을 드리게 해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나 너희들한테 예물 좀 받아야 되겠어. 이런 목적이겠냐고요. 그게 아니라 곧 이 예물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게 하신 이유는 일단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내가 믿음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도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이제 드려지라는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아예 지적을 하셨어요. 가끔 목회자들이 예전에 막 목적 헌금 이런 식으로 게시판 같은 데다가 뭐 올려요. 지금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막 항목 계속 쭉 써놓고 이것에 대해서 헌물하십시오. 저도 솔직히 여기 2011년도인가 초에는 한번 했었어요. 제가 왔었을 때 너무 헌금이 재정이 바닥이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뒤에다가 게시판에다 붙여놓고서 뭐 써놨는데 기타가 제일 비쌌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당시에 기타를 헌물을 하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도 일종의 목적 예물처럼 이렇게 뭐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여기 내려가는 것들 내용 보면은 되게 내기 싫을 수 있는 그런 항목들도 꽤 있어요. 어떤 것은 옛다고 되고 어떤 것은 아예 싫은데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헌물을 할 때 요즘에 쓰던 걸 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도 요긴하게 잘 쓰면 됩니다. 쓰던 것이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 내는 것들 저도 사실 그동안 최근에 지난 10년 넘게 남이 쓰던 것들을 교회에 많이 들여와서 쓰긴 썼어요. 근데 작년 말에 생각이 문득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 교회에 쓰여지는 물건인데 늘 쓰다가 중간에 중고가 된 것들을 사다가 여기다가 챙겨 놓으려고 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참 죄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 무엇보다 제일 가치가 있는 것들을 드려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래서 교회 주방에 보면은 새 물건들이 제법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 앞으로도 좀 그런 면들로 그래서 제가 화려하게 어떻게 막 그물을 찌짱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드려지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전보다는 달리 해야 되겠다. 다른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 예물 드려지는 모습을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요. 이 예물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드려지나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요구하냐면은 2절에 보니까 어떤 마음으로 드리라고 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바울도 헌금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헌금 이야기할 때 항상 정해진 내용들은 뭐냐면은 정한 대로 해라. 정해진 대로 하고. 그리고 인색함으로 하든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인색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억지로도 하지 말아라. 남들 하니까 아니면 목회자가 막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것. 어쩔 수 없이 남들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헌금을 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겨내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드려졌는데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즐겨내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순종할 때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물을 드리되 기쁨으로 드려라. 나 지금 기쁨이 안 생겼어. 그러면 유보를 하세요. 당장 드릴 필요는 없어요. 내가 좀 더 있다가
즐거운 마음이 생길 때, 내가 기쁜 마음이 생길 때, 그때 드려도 늦지 않은 거예요. 억지로 내리는 거.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되어지는 대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떠한 것들을 요구를 하셨는가를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쭉 나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어떤 예물을 받아내야 되냐면은 금, 은, 노시예요. 세 가지 종류의 금속이 있죠. 금과 은과 노시인데, 금은 주로 증거계, 아니 법궤, 이 법궤를 만드는, 법궤 나무에다가 이제 싸는데, 입히는데 쓰여지죠. 보통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이 있죠. 나중에 이제 성막이 지어지고 안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이 어두운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 다 금으로 입혀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속죄소나 그릇, 채, 대접, 등대, 제사장의 때로는 옷을 만드는데도 옷의 장신구처럼 금도 들어가요. 자, 그래서 지성소에는 이제 금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은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은요,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성막의 받침대, 그리고 뜰의 기둥, 갈고리와 가름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사용을 했고요. 놋은 성막의 모든 기구와 말뚝을 만드는데 사용했다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중앙으로 갈수록 금이고 주변으로 갈수록 그리고 바깥으로 나갈수록 놋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실이 있죠. 실, 청색, 자색, 홍색 세 가지 종류의 실이 있어요. 그리고 가는 배실도 있어요. 이 실은 어디에 사용하느냐? 성막을 보면 나중에 이게 덮는 거 있죠? 덮개로 사용하는 거. 이걸 짜요. 서로 이렇게 짜가지고 하는 건데, 그 두께가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성인의 손날 두께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정도 2, 3cm 되는 두께로 두툼하게 짜는 거죠. 그 실로.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그것만이 아니라 염소털이 있죠.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데, 이것들은 뭐냐면 이것들도 덮개예요. 그 성막은 덮개가 제가 알기로는 4개가 덮개 더 추가로 더 덮여져요. 그래서 이 가죽으로 덮여져 가지고 계속 성막 위에 덮개가 쌓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 겹이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각목이라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나무로 이제 이루어지고 나무에게 금속이 입혀지는 형태인데, 조각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조각목을 먼저 생각한다면은, 조각목은요, 시띠 나무라 하는데, 시띠이라는 것은 아카시아가 많은 지역, 그 부분을 시띠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시띠 나무라 하는데, 우리는 이 시띠 나무가 일반적으로 어떤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조각목이라는 것은 되게 보잘것없는 나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틀을 만들어가지고 한 거다. 다 이 모든 것들 다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런 의미로도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에서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거 봤을 때는 그러게 아니에요. 이 시딘나무, 아카시아 나무과라고 할 수 있고, 모양을 보면 가시가 많이 나와 있는 나무의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어 보여요.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런데 이 나무는 내구성이 되게 뛰어나요. 단단하고 쉽게 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 미라를 넣어가지고 보관할 그 관이 있죠. 관도 이 조각나무, 시띠나무로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서 조각목으로 증거계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생각을 했었을 때, 그 이후에는 이 조각목에 대해서 함부로 가치 없게 아무 때나 막 쓰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곳에만 이 조각목을 사용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면은 저도 말씀하다 보면은 잘못된 그런 일들이, 잘못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어서 그냥 들은 것을 가지고서 말하다 보니까 제가 몇 번 제 설교를 듣다 보면은, 이거 실수했구나. 순간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아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서 여러분한테 잘못된 정보를 전할 때도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많이 깨닫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구나, 그냥 어설프게 그냥 대충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깨닫습니다. 아무튼요,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나무가 되었고요.
그리고 조각목은 어떤 의미를 상징하냐면은 영원 불멸을 상징할 수 있는 나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라는 분은 영원 불멸하신 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그런 것과 어울릴 수 있는 나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등유, 관유, 이런 여러 가지 향료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름도 많이 필요했어요. 기름을 뭐 불을 뗄 때만 뭐 등잔불 이런 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구를 닦을 때 성전을 옮기고 다시 성막을 다시 세워나갈 때 그때마다 기구를 닦아요. 그럼 뭘로 닦습니까? 세제로 닦느냐? 그게 아니라 기름칠을 닦아요. 기름칠해서 정결케 하는 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름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향료도 필요하고 분향할 향을 만들거나 향품, 호마노나 이런 것들은 보석 종류예요. 그 제사장을 보면은 이 가슴팍에 여기에 12개의 보석이 달려요. 여기 옆에 견장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에도 보석이 달리고 여기 12개가 있는데 각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을 다 달게 해서 만들기 위해서 예물로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재물은 도대체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난 400년이 넘는 시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았잖아요. 종살이를 했지만 그들도 종만 했다가 무조건 먹고 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뭔가 재산이 있었을 거란 얘기죠. 은근히 재산을 모아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 재산도 있었지만 또 출애굽할 때 보면은 너희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로 인해서 재산을 취해가지고 가지고 나갈 것이다. 아시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한테 재물을 또 받아 갖고 나온 것도 있었고 그리고 가다가 나중에 전쟁을 치른 적이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 그 첫 번째 전쟁이라 할 수 있는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도 전리품이 있었어요. 그 전리품이 있으니까 거기서 취한 물품들이 다 나의 재산이 된 거죠. 우리의 재산이 됐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많은 재산, 우리의 재산도 중요해요. 이 재산을 무엇에 쓸까?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기쁘게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내는데 우리가 주저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즐겨내지 못하고 인색하게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무절제하게 무분별하게 다 내라는 건 아니에요. 빚내서 내고 그런 예전에 빚내서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칭찬받을 일이라고 또 절대로 또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때로는 빚내서 내는 거 칭찬받을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이들에게 권장할 상황도 아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 옛날에 제가 어떤 부목사 때 교회에서 어떤 분이 쫄딱 그 간증을 하는 얘기 들었어요. 간증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대신 하는 게 있었는데 쫄딱 망했는데 다 드렸다고 빚내서 드렸다는 얘기, 그래서 나중에 복 받았다는 얘기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나도 똑같이 해야지 빚내가지고 그 사람처럼 부자 됐다라는 것은 못 들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누가 40일 기도했으면 금식 기도했으면 나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런 개념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누굴 따라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나의 형편에 나의 상황에 맞게 내가 지금 때론 빚내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싶다 하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남들처럼 나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정도는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생겨지는 이 감동 감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저 사람처럼 해봐야지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은 갖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10절부터 40절까지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그러한 양식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한번 설계도인데 설계도를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증거계예요. 증거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부터 10절부터 22절까지 증거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막에서 지성소 안에서 제일 중요한 물건이 뭐냐면은 증거계예요.
법궤라고 하는 것. 법궤, 증거궤. 근데 사실 크기를 친다면은 엄청 크지는 않아요. 여기에 있는 제단 크기 이 정도만 할까?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엄청 화려해서 엄청 수십 명이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크지 않다. 규모의 아담한 그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규모를 갖고 있는데, 여기 안에는 두 돌판이 들어간다겠죠? 십계명판이 들어가고,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갔다 하는데, 근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생각할 때 지팡이 크기가 얼마나인지는 모르겠어요. 지팡이 크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 사람 키보다 더 크다. 그러면 증거궤 안에는 저는 못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거보다 혹시 그냥 작은 노인들 지팡이 정도 쬐고만한 지팡이라면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도대체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뭐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이런 증거궤 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못 들어간다면 그 앞에 놓여 있다든지 어떤 형식을 취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자,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증거궤 안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돌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계명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만나는 생명의 양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단지 눈에 보여지는 육의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 곧 생명의 양식.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배우냐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생명의 양식,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싹이 났어요. 어디서? 죽었던 나무에서. 그럼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죠. 네. 이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은 이 예수님과 관계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증거궤 안에 이것을 넣어라.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근데 인간 편에서는 이것을 또 부정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본잖아요. 이 인간의 이 안악함을 통해서 본다면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은 이 두 돌판은 불순종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무엇을 또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인간이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40여 년 동안 만나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만나가 싫어, 질려, 물려, 고기 좀 먹고 싶습니다. 생떼를 부려서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 보내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지 않습니까? 자, 이거 같이 불순종의 상징이에요. 불순종을 뜻하게 돼요. 그래서 만나를 볼 때마다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거니와 한편으로는 내가 불순종했던, 원망했던, 불평했던 이 마음을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나중에 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반역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반역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도 고라 자손의 반역이에요. 고라 자손이라는 것은 여기 모세 집안의 사촌이에요. 그게 모세 집안은 왜 제사장 집안인데 우리는 레위 지파로서 그냥 너희들 뒷모드나 하는 그냥 막노동꾼 같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모세 이 집안에 대해서 반역을 한 거예요. 너희나 나나 우리가 진배 없지 않냐 하면서 막 모세를 업신 여기듯이 대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을 지팡이를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아론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이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쪽을 택했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고라의 반역했던 고라 자손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증거궤 앞에 제단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더 믿음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원망과 불평과 불신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 순종하며 배반하고 반역하는 행위까지도 하지 말고 더욱 순종해서 나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기에 보면 이제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는데
또 시은좌라고도 해요. 시은좌라는 말도 쓰는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은 거예요. 이 법계에 보면 뚜껑이 없어요. 근데 뚜껑이 뭐냐면은 이 속죄소예요. 속죄소가 뚜껑이에요, 일종의. 뚜껑이면서 그 뚜껑 위에 장식이 또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룹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룹. 새 날개처럼 딱 하고 있는. 그래서 양쪽 두 개가 서로가 마주 보듯이 하고 있는 그 장면. 그래서 이 속죄소는 뚜껑 역할을 하면서 그 위에는 두 그룹이 거기에 딱 이렇게 서로 날개를 마주 보면서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라는 뜻은 뭐냐면은 죄를 사하는 자리예요. 죄를 속하는 자리. 그리고 시은자도 어떤 의미냐면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죄를 속하는 자리, 은혜를 베푸는 자리. 똑같은 거예요. 같은 것을 이렇게 속죄소다, 시은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피가 뿌려지죠. 피가 뿌려지면은 하나님이 이 시은자 아니면 속죄소에 이 뿌려진 피를 보고서 죄를 사하신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다음에는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떡상이 있죠. 떡, 진설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상을 이제 만들고 또 떡을 올려놔야 되는데 떡은 6개씩 12개가 올라가는데 우리는 12지파를 상징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상징하는데 이 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떡을 얘기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환을 해요. 그리고 묵은 떡은 누가 먹을까요? 제사장이 먹습니다. 곰팡이 났으면 어떡해? 그게 마른 떡을 넣겠죠. 어떻게 보면은 곰팡이 날 떡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생명의 떡이시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는 이 떡, 진설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1절부터는 등잔대가 나오죠. 등잔대가 나오는데 등잔대는 7개의 가지가 있죠. 그리고 살구꽃 모양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틈틈이 많이 봤을 등잔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밤부터 동틀 때까지는 이 등잔대를 계속 켜 놓습니다. 그리고 이 등대는 무엇을 상징할까? 세상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빛을 비춰주신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은 성막은 이 모든 것들은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 나와 있죠. 25장 8절에 나를 위하여 성막을 자체를 짓는 것은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죠?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가장 먼저가 하나님을 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은 곧 나를 위한 것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행위가 결코 여러분에게 손해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에 보면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서 지을지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라. 임의대로 하지 말고 준행하라 했죠. 준행. 내 생각을 가미하지 말고 그대로 설계도대로 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40절에도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게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갔던 방식대로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내 생각을 먼저 얘기하려고 그래요. 내 뜻을 먼저 얘기해. 이건 하나님 뜻이라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면서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하면서 자꾸 타협하면서 내가 내 뜻을 내 마음을 여기 녹여내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명령대로 모두가 다 하면은 탈이 없는 거예요. 일종의 교통법규 있잖아요. 모두가 100명에 100명 다 교통법규를 지키면은 사고가 날 수가 없다
라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임의대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면은 모두 가난한 자도 없어지고 서로 사기치고 범죄하고 죄 짓는 것도 없어지고 하느님 앞에서 화평을 이루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함께 화목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돼서 문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나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짓는 인생을 살아가자. 금년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기 바랍니다. 내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내가 어떤 성전을 지을 건가? 여러분이 믿음의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